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 말씀부터 6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합독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온전히 받는 시간 되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괴로움과 혹은 불안과 낙담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정말 눈 녹듯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이 부족한 것만 싸우니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아이 목사님 사랑 아침부터 무슨 사랑 타령이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했어요.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정서는 일반적으로 이 사랑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랑하는 것을 조금 은근하게 이렇게 조금 하는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아버지들을 보면은 이렇게 은근히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사랑 표현에 좀 인색하고 사랑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좀 서툴게 그렇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때 아니면은 우리가 한국 분들을 대할 때 이분은 그냥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 이분은 뭐 이러냐 사랑도 없다 이게 아니라 사랑은 있는데 이게 진짜 한국식 스타일로 조금 표현이 조금 서툴고 조금 거시기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를 볼 때 제가 늘 이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사랑한다 이 말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평생을 살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이 말을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자라면서 그래 나는 아버지의 사랑 단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그래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월급날쯤 되면은 아버님께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큰 통닭 한 마리 그것과 하얀 단무지를 딱 집에 사들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딱 볼 때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냥 한국식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사는 미국은 어때요? 그 표현에 있어서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만 뜨면은 I love you, I love you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들어보셨어요? I love you. 하니 밤새 잘 잤어요. 역시 우리 한국 스타일이에요. 우리 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I love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전까지 I love you, I love you. 일하라고 있는데 까똑 날라오면 I love you 보고 싶어 하니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을 표현하는 게 우리 미국식이죠. 근데 뭐 이거든 저거든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독하십니다. 셋넷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지요.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그 베드로의 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은 30에 자기를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그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아니면은 부활한 이후에 자기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도마의 발도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사랑으로 닦아주셨지요. 아니면은 늘 언제나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던 바돌로메의 그 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좋고 옳은 일이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호르몬이나 우리의 생물학적인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면 좋지요. 사랑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유언이 어떤 것이에요?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남기는 게 유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언할 때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혹시 봤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유언 남길 건데 내 진심은 여기 있으니까는 자, 이렇게 말 좀 속여봐야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 평생에 진짜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진실하고 그 어떤 순간보다도 내 온 마음에 담겨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고 있지 못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으실 거예요. 가만 보면은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이유가 없이 부부싸움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자기야, 왜 그렇게 했어?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유가 없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면은 와이프한테 자기야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그때 말이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고 싶은데 깜빡했나 봐. 가만 보면은 이유가 없는 일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서로 입장을 바꿔보면은 나라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나에게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태도가 바로 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순교당하신 거 아니라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59절 60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잡히시기 전날 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온전히 순종한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서로 사랑하라고는 했지만요, 아유 저 사람은 저를 아프게 했어요. 저 사람은 저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워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뭐 속도 없습니까? 저는 뭐 자존심도 없어요? 저는 뭐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저라고 뭐 미워하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까? 제가 저 사람만큼은 사랑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요,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충분히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구나. 아,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주님 나에게 사랑 주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계시죠? 오늘날 이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손 목사님께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손동신, 손동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20살 중반, 24살에 정말 훤칠하고 정말 총명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19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만한 이제 그런 나이에 참으로 귀한 2 아들이 이 목사님께 있으셨어요. 이 첫째 아들 손동인이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사람 보기에 멋진 청년이었는지 선교사님들이 이 청년을 보고 정말 주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길을 가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학까지 권유받아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미국 유학할 준비까지 마치고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미국 안 된다. 그래서 이 미국 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돌팔매질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사건 가운데 이 손동인과 이 손동신, 이 2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서. 다행히 계엄군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진압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일을 두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 너무나도 총명하고 너무나도 잘생기고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주님의 귀한 일들 감당할 그 아들 있고, 정말 그 형 따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동생도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살려달라고 온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구명운동을 벌이는 그런 게 바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뭐 어떻게 마음에 분노가 없었겠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저는 그 사람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손 목사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어떻게 그게 되어진단 말입니까?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된단 말입니까? 주님,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랑 주지 않으시면 저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그 사랑을 간구하였어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 부어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를 자기의 양자로까지 그렇게 삼는 정말 사랑의 원자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자는 말씀이에요. 물론 사랑하고 계신 분 있죠?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충분하게 우리가 사랑하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그 말씀 받들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혹은 앙금 품고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했는데 너 어떻게 했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예수님, 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긴 했는데 김 집사는 좀 제외예요. 제가 웬만하면 사랑하려고 했는데 김 집사 하는 거 예수님도 보셨죠?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랑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막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기는 왔는데 무덤 환영해 주시기는 환영해 주시겠는데 얼마나 상황이 어색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보니까 김 집사는 너무하긴 했더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굉장히 많이 상황이 어색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랑할래요. 좌우간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좀 정리되면은 그때 사랑할게요. 그러니까 왜 지금은 사랑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주일, 한 달,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안다고 나중에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냐고요. 오히려 그게 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그때 사랑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이 좋게 느껴질 정도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 본받아서 오늘 스테반 집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 끝까지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왕 사랑할 거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셋, 넷.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만 사랑하면은 안 되죠. 옆에 무슨 사랑했는데 나는 중간에 포기하면은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옆에 계신 분께 셋, 넷.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자, 어디 한번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었던 마음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 사랑이거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다가 아유 됐다 뭐 아유 됐어 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스데반 집사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계신데 실제로 그 신학자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대요. 우리가 보니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쭉 봤을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닮아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가 신학적으로 발표한 것만 해도 10개가 되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우리 스데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소집되었다. 그리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 그들의 모든 증인들이 다 매수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겼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그 영혼들을 용서하였다. 정말 그들을까지 사랑했다.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케빈 디영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들어가 있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겠구나. 정말 자기를 위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다가 여기 돌 한 대 맞아서 너무 아프니까 주님 저 인간은 안 되겠어요. 저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주님 저 인간 하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그 마음을 확 그냥 쏟아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중에도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 그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들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믿고 그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은 조금 포기하시고 싶은 마음도 생길지 몰라요.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아이고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요, 원래는 신앙이 없는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믿는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막 신앙으로 교육받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냥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길을 걷기 시작하였어요. 근데 그 길을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저희 부모님 구원받고 정말 우리 주님, 정말 예수님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두고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집안에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주님, 저희 부모님 이제라도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받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미국에 와서 저희 부모님이 세례받았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처음 시작한 게 제가 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20대 초반부터 하니까 한 15년 정도가 그렇게 걸린 거예요. 중간에 제 마음이라고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게 한 10년 넘어가니까는 아이고, 이렇게 1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아유, 도대체 언제나 응답될라나, 이게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아주 잠깐 들지만은 그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음이야 뭐 사랑하고 싶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유, 그 집사님 하는 거 봐봐, 내가 웬만하면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 집사님 때문에 이건 안 되겠어, 아이고 그게 어떻게 하겠어,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 마음 쏟아놓으면서 우리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구조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시인이 자신의 원수를 처음에는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래요. 그 입마음 막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한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쏟아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나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해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다 내 탓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음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온갖 안 좋은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그 마음이 정말 천국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서로 자기 생각 내세우고 그러면요 교회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하는 곳이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고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프레데릭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고마워하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보면 55절 5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히 특별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고 56절 말씀에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통치자는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칭찬하시기 위해 일어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 스데반 집사 고맙다, 그래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그렇게 사랑해줘서 고맙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알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멀리 동구 밖에서 자기의 아들이 보이니까는 그 아버지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 아들 돌아왔구나 하면서 그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 어서 오거라, 너무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그 마지막 날 밤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했는데 네가 정말로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서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버선발로 환영하면서 마중 나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땅 살아가면서 끝까지 사랑했던 두 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종교개혁가인데 이분이 실제 겪었던 간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700년 전쯤 전에 이제 독일에 이제 굉장한 이제 전염병이 돌았어요.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에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패스트라고 부르는 이 질병이 퍼져서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 가량이 사망하고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겁에 질렸죠. 야 이거 밖에 나가면 다 죽는다. 사람들 만나면 다 죽는다. 오늘날 일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소셜 디스턴싱 안 하면 다 죽는다. 이거 거리에 나가가지고 손 안 닦고 오면 다 죽는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완전히 그 사회가 마비가 되었어요. 물가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인플레가 엄청 올라가고 직장이 불안하니까 막 다 잘리고 이건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이 루터가 살던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패스트가 이 루터의 가정을 비껴나가지도 않았어요. 이 루터가 제일 사랑했던 딸이 그만 이 패스트에 걸려서 그만 주님 곁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루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결국 루터가 그 딸을 잃고 말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성도와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물론 주변에서 이야기했어요. 루터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시니까 다른 곳으로 좀 피하세요. 루터 목사님 몸 좀 차리세요. 그런데 루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있는 자리를 지켰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학교가 막 폐쇄되잖아요. 우리 학교 막 락다운 걸리듯이 학교에 막 폐쇄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좀 피하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면서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루터 목사님의 사랑에 감명을 받아서 교회가 이전보다 더 많이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1900년대 초에 24살밖에 안 된 그 애띤 젊은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게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24살에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중에
그곳에서 조선인을 만나서 그래 내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준비하였어요. 여러 날 고생하면서 조선어를 공부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기를 3년을 준비한 거예요.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준비했는데 그 조선 땅에 발도 내디디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지. 그러면 그것이 끝인가? 그것이 아니죠. 그분이 끝까지 그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에는 성경책이 전해지게 되었고 정말 결국에는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열매로 사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반드시 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열매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끝까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요, 내 대에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자녀에 대해서도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대에서도 그 모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다가 끝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와 눈물과 사랑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열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사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우리 함께 복음송가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저희들 천국 갈 때에 자리에서 서셔서
기쁨으로 저희들을 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정말 이런 사랑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귀한 모습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모습 본받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 우리 모두 힘입어 싸우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한금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 곳간 열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윤택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모든 것으로 더 많이 주님의 일들을 위해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결혼한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국이 참 사랑의 모습이 많이 망가진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크라이나에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떨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평화가 하루속히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안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